하나님, 어느덧 처서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탈소와 열사병과 같은 온열 환자가 속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폭염의 위세가 강력했고 그 위세는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서서히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의 기운은 주님의 창조 섭리와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온 우주 위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1번째 맞는 에너지의 날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작은 실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함께 실천케 하시고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번 여름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대학부와 청년부, 젊은이들이 농어촌 교회를 방문하여 이 마을 저 마을을 두루다니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이 흘린 땀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이 농어촌 교회와 그 지역 사회의 새로운 생명력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일생일벗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반기에 계속되는 일생일벗 행사를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우리의 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결실을 맺기 위해 이제 마지막 최선의 힘을 다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소망의 자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일까지 남은 84일 동안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긴장이 엄습해 올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암 중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손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메스꺼움과 통증과 같은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 경감되게 하시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치료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치료약과 치료 방법을 찾게 하셔서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며 사랑의 힘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정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과 굳건한 사랑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또 부모님의 진단과 투병의 과정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절실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잠시 더 이 세상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을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날마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아 치유의 기적을 낳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4절로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민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즐거운 그런 성벽에서의 성벽을 봉헌하는 의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앞서고 또 지도자들이 앞서서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 그 위를 올라가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돌면서 큰 그 무리를 이루면서 행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찬양과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또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배이고 또 한편으로는 리허설이기도 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들을 또 들어오는 적군들을 상대해야 되는지를 미리 연습하는 그와 같은 일이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준수하고 이제 완전한 성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모든 성을 맡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하나의 그 이후에 있었던 성벽을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자잘한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13장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또 자그마한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벽을 완전히 중수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벽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성벽을 중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 지키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그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높은 관직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성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이렇게 만든 큰 성벽이나 또는 중수하고 또 다 재건한 또 이렇게 복원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또 국민으로서 백성들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의미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다 중건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드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인데요.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큰 성경의 흐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제 중건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자로 살기 위한 그 모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사람들인데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찬송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또 연구가 이어지는 이런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여전히 이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44절을 보면 곧 율법에 정한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는데 우선은 예배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정을 합니다. 예배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의 중요성도 생각을 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의 생활도 중심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 보면 거제물, 또 처음 익은 것들, 만물이죠. 그리고 10의 1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제사가 또 레위인들을 먹이고 또 제사장들을 먹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사역이, 성전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45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기 보면 율법이 정한 대로 44절에 이렇게 말했고 45절에는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일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이죠. 근데 모세 율법이 적용이 되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시대가 되면서 이제 모세 시대에 주었던 율법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재해석이 되면서 또 일거리들이 달라지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레위인들은 과거에는 모세 율법 시대에는 이 성막을 들고 이동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성전이 완성되면서 성막이 이동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되고 또 문지기의 역할을 맡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율법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재해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명령, 이 재해석된 명령, 율법을 해석하되 재해석해서 그들의 상황에 맞추온 그 율법의 내용을 명령,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지기라든지 찬양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을 따라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고는 이제 그 관례를 따라 전례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개혁을 하고 또 율법을 재해석했던 그 명령들을 따라서 또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또 함께 읽습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시대, 그 뒤 포로 이후 시대에는 또 계속해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또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는 관례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관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던 성별한 것을 주고 또 그것은 또 10분의 1은 아론의 자손에게 주는 원래 있었던 관례, 거기에다가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주는 새로운 관례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왕성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4절부터 47절까지는 말씀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가져왔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솔로몬과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종교적인 관례, 결례 모든 것들을 또 포함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제 개혁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44절부터 47절의 내용이죠. 1절부터 다음 장인 13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의 삶의 관계를 다시 개혁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44절부터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는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이제 모색했다면 13장 1절부터 3절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에 대한 문제, 삶에 있어서 고쳐야 될 것들, 삶의 영역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던 내용은 민수기 22장, 23장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잘 나오죠.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발람은 여러 번 거절하다 결국은 그 앞에 가서 저주하라는 그 자리에 가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정돈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린 앞에 있는 내용은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돈하였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이제 개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정돈한 내용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나오는 내용,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죠.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개혁, 그러니까 느헤미야 성벽 재건 운동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이방인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 바사 왕 쪽에다가 또 투서를 보내기도 했고, 심지어는 또 한참 진행이 될 때에는 또 이 느헤미야를 들어 나오라고 5번이나 편지를 쓰면서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기록도 느헤미야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끊임없는 그 반역의 세력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한 세력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도비야는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끊어내기도 쉽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있기도 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또 그 유다 귀족, 느헤미야 6장을 보면 6장 이후에 보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가 연루가 되어 있고, 또 도비야는 또 유다 사람의 또 사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혈연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뭐 이것저것으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에서 방해하고, 또 특별히 느헤미야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한 사람의 이름으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혁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이 남아 있는 겁니다. 4절부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큰 한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이렇게 이 방에 도비야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암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성물을 두는 그 방에 살고 있었다. 어떻게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부패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몇 주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합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삶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그 과정에 몰래 스며들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도비야 같은 사람은 암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을 두는 방에 살고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또 발견하고 다시 또 축출해내는 그런 마지막 개혁의 과정까지 그가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냥 한번 눈 감아도 될 것 같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내쫓아내는 사실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이 온전하게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의 개혁,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씩 말씀을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모습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삶의 문제, 우리가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